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8번째 강의를 하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리액션, 리스판스. 어떤 거냐면 이제 누군가 멋진 옷을 입거나 이쁘게 몸을 단장했을 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말해주는 거예요. 쉬운 이제 리액션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우리 아정촌이 들어올 때, 오 머리 했네, 이쁜데, 파마했나 보네, 뭐 이런 거 리액션. 다 이제 아정촌이 너무 이쁘죠? 새로워졌죠? 이렇게 또 리액션이 들어오면 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넥타이 멋진데요? 새로 하셨나 보죠? 사실은 교회마다 꼭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자적인 기질이 많은 거죠. 리액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렇군요. 예. 전도 훈련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오늘 본문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 여러 가지 준비도 나오고 성령이 임하사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반응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한다면, 전혀 내 삶에 리액션이 없다면, 반응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형식만 남게 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자고 유명한 의사였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의 행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경험된 이후에 그들은 드디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한 번도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들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 입을 열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느냐.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 목적을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는 다시금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자. 한번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올인해보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난 교회가 초대교회 일대기를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의 한계를 극복해요. 또 이 복음이 지역과 혈통의 한계를 극복해서 전파가 돼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교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창세기 3장의 죄를 짓고 이후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 건물이 있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인다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리고 그게 2016년도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데 오늘 저희가 이제 세례 예식을 합니다. 5분이 세례 예식을 받습니다. 5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000명을 120명이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이 120명이 그들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됐다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시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시작하면 일단은 개척자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죠.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개척 자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꾼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다 교회를 정할까? 먼저 묻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내가 회개하겠다, 세례를 받겠다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지, 처음부터 건물을 어떻게 하고 지역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돈 때문에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장소 때문에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이 지역을 바꿀까? 한국 교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 교회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작부터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 음성을 성령께 제가 말씀 묵상하다 듣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1년이 지난 이제서라도 우리의 시작을 점검해 볼 수 있기에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교회 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까 직장, 가정.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고 깊숙이 들어가야 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이 회심하며 교회가 시작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방황하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니 예수님을 통한 분명한 계명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있었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닌데 말씀 부여잡고 계시지도 않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들은 뭐까지 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시켰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띠아.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성취가 되고 베드로 사도와 열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과 있던 모든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반응을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복음을 외칠 때도 피전도자들에게 그와 같은 반응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다시금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반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묵묵부답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신 건가요? 다른 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연 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내 머리와 가슴과 내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지 못하는 기독교의 교육은 다 제거해봐야 합니다. 제가 읽을 때도 그렇게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아이들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싹 다 제거해요.
저희가 양육과 훈련과 말씀과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다 재고해봐요. 도대체 예배가 뭐지? 예배를 드리면서요, 훈련을 받으면서 도대체 훈련이 뭐지? 양육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목숨 걸고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물론 부족한 걸 알지만 받고 딱 뒤로 돌아 딱 가는데, 목사님, 양육받는 게 뭐죠? 훈련받는 게 뭐죠? 제 얘기 식은땀이 사르르 흐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는데 어떠한 반응을 그들이 보였는지, 첫 번째는 37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먼저 했던 반응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가슴에 구멍이 난 것이 찔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면 가슴에 구멍이 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구멍 나다는 의미가 어느 단어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 찔림과 같은 단어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찔림이 있기에 가슴이 구멍이 날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 제대로 이게 전달됐다면 처음부터 기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환희에 잠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반응의 도화선은 뭐냐 하면 가슴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는 그 메시지와 너무나 다른 내 삶을 바라보며 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가슴이 구멍이 났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멍이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복음의 스토리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승천, 그 핵심을 압축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했지,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구멍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자각이 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회개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서의 박사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말씀의 박사였지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괴로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금식, 온전한 전도, 그리고 성경 강의, 수많은 예식들이 그들이 모인 회당과 도처에서 진행돼도 그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행위를 할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그들은 중심 없는 숱한 형식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 동안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반드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싸우죠.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상처가 생기죠. 이게 성경의 누가복음 3장에 말하는 골짜기예요. 그 생겨버린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교만이 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가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속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굽은 길이 생기고, 모든 종류의 악인 험한 땅이 그들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주가 깨달아졌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참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분입니다.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돈, 이성 친구,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때부터 우상입니다. 저는 아주 두렵습니다. 왜냐? 이 시대는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내심 내 속으로.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 안에 무기력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깨달아졌습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세상과 타협했던 그 부분들이 깨달아졌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가슴에 구멍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사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웃었거든요. 너희 술 취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아,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인된 우리가 어찌할꼬?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 오늘 아주 중요한 반응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따로 떨어진 문장 같지만 다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걸 굳이 나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반응인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받게 되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기에 가슴이 찔리고 구멍이 난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아주 노련하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아니 집사님 죄송합니다. 보기가 그렇죠. 아니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아무리 청년들이 젊다고 여기 와봐. 너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제가 가정생활 하다가 아니 당신 일로 와봐. 당신 그래도 제자들 교회 사모님인데 회개해. 이러면 떠날까 두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회개가 쉽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근데 한국교회에 회개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는 베드로서도 굉장히 노력해요. 무조건 입을 열어 회개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전해졌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슴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메타노이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컨버전이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다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요 예배 끝나고 요 예배만 끝나봐라, 내일만 돼봐라, 목요일만 돼봐라, 금요일만 돼봐라. 죄송합니다. 마음이 딴 데 가 계신 겁니다. 제가 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성도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꽁깨라는 식으로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기대하는 토요일 날은 정말 예배만 삼으면 오는 그런 교회.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다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컨버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가는 결단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더 연구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뒤늦게 알아차리다. 과거에 몰랐어요. 과거에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깨달아지고 알아차리는 게 회심입니다. 그들이 알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성령 충만이 있은 그 다음 그들이 알았네요. 뭘 알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무고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고한 죄인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원래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뒤늦게 알아차린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한 그들을 향해 가슴이 찔리며 고통스러운 그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세례 예식이 있지만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구멍이 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빵이 아니었습니다. 건물과 조직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크리스찬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망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이 교회가 망했을 때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돈은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정치와 결탁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가 없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세우자. 이젠 더 이상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 장성한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도 너도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되면 로마의 윤호를 받고 많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놀라운 건 부흥할 줄 알았던 로마와 전 세계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해 말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구멍이 나고 그냥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아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000명에게 어떻게 세례를 다 줬을까? 왜 꼭 그 예식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세례는 영적인 이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예식을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를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굳이 모든 공동체가, 당시 말하면 120명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256번째, 300번째, 1001번째, 12번째, 뭐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3,000명에게 왜 꼭 굳이 그렇게 예식을 했을까?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120명이 그 3,000명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가족이 됐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의 예식. 그 120명이 3,000명을 지켜보는 거예요. 물속에 깊이 잠기는 세례.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물속에 깊이 잠길 때 깨닫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깨끗이 씻겨졌다. 물속에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생명을 누린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3,000명 모두에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20명이 함께 지켜보고 이제 너희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아세례를 베풀 때 사랑하는 승리, 할인이, 하준이, 우리가 그 인생을 같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록손님, 유라손님, 우리가 그 인생을 같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반드시 하나님 행동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씻으시죠. 안 씻으시는 분 계십니까? 발은 꼭 닦으시죠. 안 닦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니카이데모스, 백성의 승리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사내들이 공회원, 국회의원, 정치, 입법, 사법 모든 권력을 가진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정치인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으로도,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씻는 역할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변화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그때의 영적인 의미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죄사함이 무엇인가? 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처음 신앙에 초점을 맞췄던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나라도 부흥하면 부끄럽지만 최근에 일어난 큰 부흥이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부흥의 역사가 크게 없었어요. 잔잔한 부흥은 있었겠죠. 누구나 말하는 부흥이 누구냐면 언제냐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근데 그 시점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탄광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언제나 머리가 탄진이 까삭함했고 손톱에는 때가 늘 껴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린 영혼이 13살 소년이 교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근데 심지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소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지역에, 웨일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13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26살이 되고
어느 날 집회에 갔다가 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멘트였는데, 주여 굴복시키소서. 주여 굴복시키소서. 이 두 단어가 그 청년의 심령에 박혔고, 그날 밤 저녁부터 밤새도록 그 청년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 많은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굴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그 청년에게 임하였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물결이 그 심령에 강같이 몰려왔어요. 두 번째는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누려지자 연민이 느껴지고 영혼을 향한 눈물 때문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청년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 담임 목사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그 청년을 돌려보냈대. 왜냐하면 청년이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형식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26살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머리는 탄진이 가득하고 손을 봐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보채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청년에게 기회를 줬대요.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궁금해서 17명이 나왔다. 그 청년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당신은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 이 네 가지 말을 전했는데 그 17명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집회가 그 수요일날 밤으로 끝나지 않고 30일 동안 이어졌고 무려 37,000명이 그 교회 강단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명이라고요? 37,000. 그 부흥의 불길은 그 청년을 통해 도화선이 되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무려 10만 명에게 예측하는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받으면 끝인가요? 영적인 의미,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주님 앞에 굴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큰 부흥을 주실까 두렵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날도 2016년 5월달에 이반 로버츠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한 사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삶의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대중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3,000명이 회심해야 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반응이 교회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과 가슴과 삶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본문의 핵심은 3,000명이 회심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와, 정말 베드로 사도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구나. 아니요, 교회는 어느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뛰어나서 3,000명이 회심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구멍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며 마음을 뒤늦게 깨달아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씻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씻겨지고 다시금 살아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회개의 영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고집과 제된 습관들,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구합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로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심령이 가슴에 찔리게 하여 주시고 구멍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는 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획을 증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금 이 세례의 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우리들에게
주셨소. 하나님 막아달라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들에 다시금 주의 능력을 깨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시다. 빛 대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 모든 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하였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셔야 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 수 있는 세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주님 모셔 고백해 주옵소서. 굴복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무뎌진, 고장난, 심장이 고장난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처럼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삶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가신 주님 이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두드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하여 십자가 부르노가 다시금 세례받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부르노가 다시금 죄 용서받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부르노가 다시금 그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혀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도와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으사 날마다 회개의 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듭하여 주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출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된 새 은혜가 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용서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상들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모두 다 하나님 모두 다 옮김하고 따라가겠소서. 주님 앞에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처럼 그냥 단순한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수많은 자들처럼 예수 외에 다른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머리와 가슴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선순위를 빼앗긴 채로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자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뒤늦게라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세례받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없어 망한 교회가 없다며, 조직과 건물이 없어 망한 교회가 없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형식만 남아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반열을 뒤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의 영이 날마다 넘치며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온전한 교회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모든 한국교회가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발 로봇의 그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된 습관을 포기하며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도 주의 부흥의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가 출발했음을 돌아보며 날마다 반응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